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도저히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입니다. 고난, 아름답다. 고난이라는 말과 아름답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는 두 번씩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고난도 아름다울 수 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고난 자체가 즐거운 사건은 아닙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고난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아주 우리 피부에 가깝게 와닿는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이라는 것은 집에서 일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라는 이런 사회 구조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이 주인과 종이라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관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이것만큼 힘든 것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관용하는 이란 말은 이치에 맞는 온유한이라는 말입니다. 너그럽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리키죠. 여러분, 이러한 성품을 가진 주인을 만난 종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까다롭다라는 말은 스콜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건요 정확한 뜻이 구부러진, 비뚤어진, 고약한, 제가 느낌을 살려 번역하면 성질 더러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좀 느낌 살려 발음하면 성질 더러운 이런 그런 주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어도 이러한 주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사를 만날 수 있고, 이런 리더를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죽을 맛입니다. 기운이 없어집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고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고 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한번 되돌아라 이렇게 하면 참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를 존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고난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힘든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속이 타는 겁니다. 때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하겠죠. 이러한 고난을 오늘 성경에서는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는 이 부당한 고난, 이치에 맞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중간에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러나 부당하게, 또한 선을 행했는데도 받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라는 말은 말도 안 되게라는 의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적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피해를 준 당사자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깁니다. 이 구절을 그냥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이란 말과 함께 참 신기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다우나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이란 말과 아름답다는 말이 딱 붙어 나옵니다. 이거는요 조합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도 아름다울 수 있다 딱 정한 다음에 유심히 보니까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제목만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화가 나는 분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고난을 알아?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고난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 당사자가 돼봐, 본인이 돼봐,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고난이란 단어와 아름답다는 말이 절대 조합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조합이 딱 함께 엮여져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고난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에 헬라어 언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로 번역되는 겁니다. 카리스.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다.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이 말은 어떻게 번역되느냐, 칭찬할 만한, 현대인의 성경과 NIV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또 감사할 만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잘 통과하면 칭찬을 받는 그 이유가 되고, 지나고 나서 그 잘 통과하면 감사할 제목이 된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읽은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 또 이 말씀이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좀 힘들 때는 내 마음대로 하라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참으라, 참으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됩니다. 고난, 고난, 아름답다, 아름답다, 참으라, 참으라. 고난 어렵지만 참으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참는 것입니다. 두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똑같이 참으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느낌이 조금 달라요. 먼저 나오는 참으면이라는 것은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이 참는 겁니다. 쉽게 번역하면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부당하게 이치에 맞지 않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덜컥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첫 번째 참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중요한 건데 버티다,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움이 올 때 버티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아름다울 수 있다 말씀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습니까? 더 묵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난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은 이럴 수 없는 거야. 이건 꿈일 거야. 이거는 그냥 꿈일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내 몸이 아프구나, 사람이 떠나갔구나,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일이 안 풀렸구나, 이렇게 그냥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 인정.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참으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질문이 뭐냐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계속될 거라 생각하면 도저히 숨 막혀서 견딜 수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더 참으라. 인정하고 한 번만 더 버티라. 그게 앞부분에 나온 참으면. 근데 두 번째 나온 참으면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지켜내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참는다는 것은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계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일단 버티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던 올바른 일을 하고 가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나중에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힘들다고 포기하고 버티지 못하면 나중에 감사할 거리가 없고 칭찬받을 거리도 없고 은혜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버티고 견디고 계속 나아가면 그 길 끝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잘 참을 수 있는가? 이게 상상으로 하지 않고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고난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현실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 분명한 현실입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잘 버틸 수 있다.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참 마음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참기 힘듭니다. 마음에 칼을 갑니다. 이런 말 하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굉장히 힘든 마음입니다.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일 하려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덜컥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버틸 수 있고 가던 길을 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질문. 그렇게 살아간 분이 계시는가? 우리에게 모범이 있는가? 예,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을 받아도 잘 버티고 견디고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모델이 있는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이라는 말은 모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입니다. 전부입니다. 시작이고 과정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어려움 가운데 어떤 길을 가셨는가, 성경이 참 기가 막힌데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신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치고 무릎을 꿇고, 아,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 살면
열매가 있겠구나. 눈물을 흘리며 감탄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제가 선포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5가지. 첫 번째는 선한 길을 가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선한 길을 가셨습니다. 죄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잘못된 길을 가다 어려움 겪는 것,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길을 가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걸 말씀하십니다. 거짓 없는 길,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이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선한 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길을 가셨다. 2번째, 예수님의 길 2번째는 욕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는 것은 말로 욕을 듣고 육체적으로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존재적으로 무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이 맞대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고 자기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번 욕을 들으면 우리는 10번 욕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합니까? 물론 조금 시원하겠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했다, 혹은 육체적으로 욕을 보였다, 창피를 주었다. 그때요, 나는 못할 것 같아 하고 한번 해대면 이때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옆에 와서 너도 별 수 없구나. 아이고, 무슨 주일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주를 향해 소리치고 하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무슨 네가 아우니치를 가. 이때 사탄이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버티고 견디고 한 번 더 참자, 그런 마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면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주님은 욕을 먹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다. 이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3번째는 위협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고난 당할 때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당할 때면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로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몰아붙입니다. 아주 심한 말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 잘 되나 보자. 너는 안 죽을 것 같으냐? 죽어서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영화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죽어서도 너를 따라다니겠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참 신기한 거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다. 더 큰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았다. 천사들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힘을 사용하셔서 파워, 이 힘이 계셨어요. 바닷물을 잠잠케 하고, 파도치는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낫게 하고,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분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 아픈 자를 위로하는데 힘을 다 쓰셨는데,
자신이 위협을 당할 때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던 그분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기가 막힌 언변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논리로 상대방을 누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아십니까? 말로 이기면 인격에서 집니다. 참 사람이 말로 이기면 이긴 것 같은데, 말로 이기면 다 순종할 것 같은데, 말에 지면 칼을 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활 설계사, 보험 설계사나 혹은 자동차 세일즈맨이나 혹은 좋은 상품을 파는,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보험이나 혹은 뭐 금융 이런 것들 또한 제품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말에는 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에는 승리하길 바랍니다. 말로 이기면 기분 나빠서 주문 안 합니다. 사람은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 상대방을 협박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들리지 않을 때 한마디 하거나 문 꽝 닫으면서 너 잘 되나 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돌아서는 그 순간에 그 말 참는 것, 홀로 있을 때 그 말, 협박하는 말 참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참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길을 가셨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선포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게 책임감을 넘어서 교만일 수 있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면 못 맡깁니다. 사람도요, 믿어야 맡깁니다. 알아서 해줘 해놓고는 다 참견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으면 맡깁니다. 완전히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낮추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선한 길을 가다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인간이 움직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고난의 끝자락에 잘 버티고 견디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해요.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멈추려고 할 때는, 혹시 한 발짝만 더 가면 거기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한 10분만 더 버티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가면 바로 그 바로 앞에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열매가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포기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은 선한 길을 가셨습니다.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질문,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중요한 세 가지 강력한 단어로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며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내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살게 하려 나음을 얻었나니 돌아왔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대가 살고 내가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버티고 견디며 올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정말 힘든 과정이 있을 때에 잘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올바른 걸 선택하며 나아가면 당신이 살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살게 될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가 맞대어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저주하며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다른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을 예로 들었다면 저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피부로 느끼는 이 집안에서 함께 사는 그 주인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이 받는 어려움을 예로 들었다는 것. 오늘날 말하면 과장님께 어려움 당하는 것, 대리에게, 대리 똑같은 사원인데 한 달 전에 왔다고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 말도 안 되는 부당하게 요구하는 선생님, 하여튼 그런 이 어려움을 여기 앞에다가 탁 놓으신 거예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몸 아픈 것, 마음 아픈 것, 엉뚱한 소문에 그냥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또한 맞는 것,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많은 일로 마음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그냥 그걸 인정하십시오. 아, 힘들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한 번만 더 잘 버티십시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견디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맞대어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협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시면 그 길 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살 거예요. 당신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상시 살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한 호흡도 쉴 수 없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그런 능력과 힘이 임할지어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본래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네, 이 제목인데 처음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이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에게, 또한 여러분 당신이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오늘 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고백하고 찬양합시다.